며칠 전 저는 해산물의 일종인 멍게를 소개하는 TV 방송을 보았습니다. 남해안에는 원래부터 멍게가 풍성하게 생산이 되었는데 요즘은 동해에서도 멍게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TV 방송은 동해 멍게를 소개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보다가 갑자기 멍게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멍게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불구스름한 게 돌기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꼭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또 제 마음을 스치는 것이 제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코로나 사태가 저희 삶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미친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코로나 사태가 어버이날 풍속도까지 바꿔놓았습니다.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간 자녀들은 부모님과 대면하거나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때문이죠. 요양원 같은데 원래 연로하신 또 노약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한 분이 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진을 보도록 하죠. 유리창으로 칸막이를 해서 외부에서 요양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서로 유리창을 맞대고 손을 갖다 대기도 하고요. 카네이션 직접 달아드리지를 못하고 꽃방울 같은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유리창조차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만큼은 끊어놓을 수도 없고 차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부모 공경입니다.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려면 부모 공경은 마땅히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들었지만 별로 우리 삶 속에서는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젊은 층에게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늘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소위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10가지 말씀, 그런 뜻입니다. 데칼로그라는 말이 10가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번째 말씀인데요, 첫째부터 4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부모 공경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나머지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의 토대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회가 자연스럽게 문제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아니요, 살인이 생기게 돼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 더 성행하게 돼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이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에서부터 부모 공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모 공경이 나머지 사람 사이의 계명들과 차이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 부정이죠.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말라예요.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부모 공경은 그냥 항상 좋은 말씀으로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부모에게 조금치라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분명해야 부모 공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륜에 관한 계명들과는 달리 이 계명을 지킬 때에 따르는 복이 분명히 또 오늘 5번째 계명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살인하지 않을 때, 거짓 증거하지 않을 때, 도둑질하지 않을 때는 그런 복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려움이 생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순종의 열매를 직접 거두게 되고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 공경부터 시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좀 이런 예비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계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계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은혜의 경험 없이 하려고 하면 다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짐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신명기 5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래간만에 저를 뵌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모 공경을 왜 해야 합니까? 지금 답을 하시죠? 다 정답입니다. 마스크에 가려서 정확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 다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특별히 오늘 16절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런 데는 그 앞에 그 문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명령한 대로, 이 말은 잘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지 않는 이웃들이 말하는 인간 도리상 혹은 또 효,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 공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렇게 명하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부모 공경을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종살이 하든 정말 고역에 시달리든 자유가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 공경을 포함한 모든 십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공경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정말 벽돌을 구우면서 하루하루를 괴로운 가운데 살면서 할 수 없이 그들에게 할당된 벽돌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억지로 기쁨 없이 굴욕스러운 맹종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 그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순종은 구원의 결과이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헌신과 순종과 계명 지킴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모 공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지킬 수도, 마음에 새길 수도, 그리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언약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기에, 용서가 있었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의 부모를 감사와 사랑 가운데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구절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요,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탕자 둘째 아들,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이었습니까? 외면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아들의 모습이 멀리 보이는데 뛰어가서 그를 안아주고 말이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버려 마땅한 탕자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바로 버려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또 감사하면서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달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악하고 정말 볼품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것을 이제 예로 삼습니다.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누가 돌을 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떡을 구웠습니다. 돌판에 떡을 구워요. 전병 같은 것을요. 그거 위에 있는 떡을 줘야지, 떡을 주지 않고 밑에 있는 돌판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는데 독성이 강한, 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정갈을 누가 주겠는가 말이죠. 아무리 악한 육신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도 그런데 그렇게 선하시고 자비하신 천부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느냐,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말이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치라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부모 공경은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 공경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계명은 묵은 짐이 아닙니다. 사랑의 계명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 사는 아들, 제게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누나 그리고 남동생이에요. 둘 다 떨어져 있습니다. 뉴저지라고 뉴욕 근처에 딸이 살고요, 멀리 더 서해안 캘리포니아에 제 아들이 살아요. 그래도 이게 딸도 물론 임신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죠. 계속 저희들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둘째, 막내일 수도 있고요, 장남이라 볼 수도 있죠. 이 아들이 거의 매일 우리 부부에게 전화를 하고 또 안부를 묻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많이 모인데 가지 말라 그러고요, 마스크를 쓰라 그러고요, 아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해요. 이전에 한 전직 대통령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시골에 계신 아버님께 꼭 전화로 문안 인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들이 뭐 그런 모습을 보여요. 제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줄곧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좋은 이 예절 문화에 대해서도 그는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화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부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이 우리 부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하는 부모 공경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고 짐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모 공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공경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공경의 가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간 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부터 좀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공경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의 이 명령형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게 여겨라.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제 여위고요, 때로는 좀 병중에 있기 때문에 정말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없을 정도로 앙상한 뼈만 남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부모 됨의 무게감만큼은 인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무겁게 여겨라, 중요하게 여겨라. 우리 부모님은 배운 것도 많지가 않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나에게 많이 물려주고 그런 것도 없고 항상 가난에 쪼달리고, 그래서 참 가볍게 여길 수가 있고 좀 무가치한 존재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중요하게 여겨라. 그래서 풀이하면 부모 공경은 부모의 합당한 가치와 자리, 마땅히 부모님이 정말 차지해야 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주목하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경하라, 카베드의 이 명령형이 구약 성경에는 4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2번,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서 2번 사용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공경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이 공경의 대상이 되듯이 우리 부모님이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정당하게 부모의 권위가 인정이 되고 또 마땅한 자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또 무겁게 우리 부모님 정말 그 중요성이 인정이 되어야 이 사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이 사회도 서로를 배려하고요, 좀 자제하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열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한둘씩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세대 간의 화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어린 아이로부터 이제는 은퇴하신, 연로하신 그런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정말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해주는 이런 풍토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위는, 질서는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아프지만 신뢰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일어난 참 안타까운 살인사건 이야기입니다. 지난 4일 미국 미시간 주에 속해 있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클린턴이라고 있는데 저도 미시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그 앞을 여러 차례 오고 간 적은 있습니다. 조그마한 도시예요. 이 클린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CNN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저가 물건들을 주로 파는 대형 마켓입니다. 우리나라 슈퍼마켓 같은 곳인데요. 한 여성 고객이 상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티면서 아마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고요, 언쟁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들어가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상점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그 경비원은 그런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고객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편과 아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언쟁이 붙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이 여성 고객의 아들이 결국 총을 꺼내서 쏘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마스크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경비원이 잘못했습니까? 무슨 마스크 자체가 굉장히 사회 악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아들이 함부로 총질할 수 없도록 경비원의 그죠? 권위도 인정해 주어져요. 그래야만 사회 질서가 잡히게 될 것이고 함께 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그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삶이 정말 팍팍해질수록 정당한 권위와 질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출발은 부모 공경이에요. 아무리 사회가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로운 사회 그렇게 표성으로 외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부터 부모 공경이 되지 않으면 조금씩 이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자식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아주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칼빈이 쓴 책이 아주 고전적인 책이에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책인데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부모 공경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존경, reverence.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obedience. 그리고 세 번째가 감사요, gratefulness. 이 존경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부여할 수 있는 자격, 이것을 떠나 부모됨 자체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높이는 것이에요. 그게 존경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외적 조건만을 보고 공경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예가 있어요. 룻이라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 유다 여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부고 재산도 하나도 없는 거의 알거지 신세에 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까지 베들레헴까지 따라옵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여정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고 믿음으로 나오미를 공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가진 것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따라가면 유다 땅에 엄청난 재산이 있을 텐데 그걸 가본 며느리인 나에게 줄지 모르겠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공경한 것입니다. 부모됨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존경의 대상이 마땅히 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 공경은 두 번째로 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순종의 원래 뜻은 아래에서 듣다예요. 부모님의 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그래 또 했던 말 또 하시는구나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래에서 듣는 것이에요. 겸손히 부모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잘못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전혀 없어요. 간혹 조금 빈당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아끼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유월절을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사렛, 갈릴리 산골이에요. 아주 시골이에요. 거기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은 창조주시예요. 아버지, 어머니, 나사렛의 촌, 산골, 시골에 요셉, 마리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아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미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래에서 부모의 말을 들었고 순종하고 받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남몰래 흘린 눈물과 땀방울,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가끔 몇 가지 드러나는 모습 가지고 때로는 우리는 따졌고요, 조건을 붙였고요, 심하게 부모님을 책망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계십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오늘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따지고 분석하고 조건을 붙이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역으로 저는 두 번째 주제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 때로 우리 부모님 자신일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설명이 정말 필요합니다. 부모님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 공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대로 사는 길이고요, 그게 진정으로 복된 길이에요. 잘 사는 길이에요. 근데 부모 공경을 없어도 되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한번 신뢰를 들어보십시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순종해요. 아이들의 말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대신 부모님들에게는 순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걸 고쳐야 돼요. 누가 고쳐야 되는 건 부모님들이 고쳐야 돼요. 그렇게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은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고 가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말이죠. 부모 공경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치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 우리는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신세대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형상일 따름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부모답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모 공경은 점점 희박해지는 겁니다. 더욱이 구약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섬뜩 굉장히 충격을 받을 만한 말씀들이에요. 제가 한번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치는데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중한 분이고 중요한 분이고 그들의 자리와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함부로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당신 때문이야.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셔야 돼요. 물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훨씬 더 아름답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달리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그만큼 엄격합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부모님들 먼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자식들을 살려야 합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예? 아이들이 세상의 교육 풍조에 따라서 지금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을 일찍부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조금은 깁니다만은 제가 본문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내용만 전달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부모의 말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고요,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이 굳어 있고요, 함부로 부모를 대하는 그러한 아들은 성읍의 사람들이, 물론 그 성의 어른들인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판단해서 성읍의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들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부모를 공경치 않는 것은 단순히 어느 특정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악이라는 하나님의 판단하에서 주어진 징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똑똑한가요? 얼마나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삶의 원리를 분명히 하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우리가 더 높고 앞선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만 더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에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빼놓을 수 없는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예수 생명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가 하늘 가족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가족은요, 죽음 앞에서 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늘의 가족은 영원할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이게 내 생명, 히브리 원문의 뜻은 날들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 베트 아브, 히브리 단어인데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이룬 가족 공동체예요. 아버지의 집, 베트 아브.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아브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항상 아버지 중심의 가족. 물론 가부장적 아버지에게 모든 실권이 없고 여성들은 형편없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중심이 된 베트 아브에서는요, 항상 두 가지가 물려져야 돼요. 첫 번째는 토지예요.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서 기업을, 토지를 팔아버리면 종살이 하게 돼요. 그럼 그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토지를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돼요. 두 번째 물려줘야 될 것이 여호와 신앙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격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해서, 토지가, 땅이 자손대대로 물려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제대로 물려질 수가 없어요. 가정은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날들이 길지가 못해요. 복을 누리지 못해요. 평강이 없어요. 형통함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 정말 베이트 아브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가족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저는 하늘의 가족이라는 이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바로 새로운 베트 아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요,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에요. 누가복음 8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믿음의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가족이 계속 이어지도록 음부의 근세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메이트 아브, 바로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집이라면 이제 우리의 가정,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까지 자전도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새로운 하늘의 가족으로 뭉쳐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집,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모 공경,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복된 계명을 삶으로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